로마서를 좀 암송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부분부터 암송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이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구속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1장 17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의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맥적으로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의롭게 되는 방도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1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죄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이 죄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첫마디가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나은 번역은 그러나 이제는 입니다. 이것은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심이 죄인에게 직접 임하면 어떻게 되죠? 공의로 드러납니다.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칭의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공의가 직접 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한 두 가지 가리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가리개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죽으로 만든 가리개입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가죽옷입니다. 자,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복음의 기원, 복음의 원천,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라고 한 표현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가리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먼저 이사야서 6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요.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뭐 인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일을 처리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나타났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했습니다. 나타났으니라고 선포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3장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이제는 베일을 벗고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구약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로마서 1장 2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 복음이 약속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 복음의 근거, 복음의 증거가 말씀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신 대로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언약의 형태라든가 예언, 어떤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는 베드로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슬프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선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합창을 하듯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같이요? 네, 하나님의 의를 입고 왔나이다. 예.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 21절의 그 중요한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인데 그 복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22절 같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22절은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한 그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의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죠. 율법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에 와서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인 만큼 참되고 신실한 것입니다. 자, 이 의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22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22절에서는 세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건데 이 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는다 말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받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는 믿음도 이 손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21절에서 자,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손과 같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손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를 바라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그냥 주면 안 됩니까? 네, 믿음을 요구합니다.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언약과 관계되어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불신하는 일이 최초로 일어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언약, 호세아서는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믿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절, 22절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을 둘째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치다. 다다랐다라고 하는 거죠. 미치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즉시에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는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믿음은 무엇과 같습니까? 아까 우리는 손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받는 것과 같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와 같으냐면요, 눈과 같아요. 눈, eye. 자,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순간 그 찬란함이 내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의는 믿는 순간 나의 것이 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에게 주어집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의를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믿음으로. 자, 근데 믿음으로 믿자마자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나의 것이 됩니다. 즉시입니다. 자,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이번에 설날 지나고선 너희들에게 100% 주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현장에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의 옷이 그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범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열방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범위가 열방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노소의 차별도, 귀천의 차별도 없습니다. 학문이 있고 없고의 유무식의 차별도, 그가 과거에 선했느냐 악했느냐의 선악간의 차별도 없습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그 다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족속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로 내가 이 복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데, 믿자마자 즉시, 근데 누구에게? 누구나 바로 나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동시에 즉시 그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셔서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복음의 복된 당사자가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주님께서 저희에게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이 가장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주셨기에 또 저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꼭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소중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의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오후 시간에 많이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서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몸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다 윤택하고 힘있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도 고물에 베게 하시고 주무셨던 그 평강을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시고 그 평강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제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축제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 주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마땅히 헌신해야 될 헌신 가운데 저희들이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인도하신 주님 저희들의 남은 생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